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생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할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의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지난 주간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아들인 이지호 씨가 해군 소위로 임관하는 뉴스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채 단기 장교 과정을 이수한 이지호 씨 같은 경우는 11주 동안의 훈련을 받고 해군 소위로 임관했지만 해군 사관학교를 정식으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기 위해서는 4년의 시간 그리고 약 8억 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위로 임관한 후 우리나라 해군의 가장 작은 함정인 참수리급 전투함의 지휘관이 되려면 6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가장 큰 함정인 광개토 대왕급 구축함의 지휘관이 되려면 소위로 임관한 후 최소 22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지도자 한 명을 양성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내보낸 장수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40세 전후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가 80세 전후로 예상되고 가나안 정복 전쟁 기간은 7년입니다. 모세에 의해 40세 전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발탁된 여호수아는 40년의 양성 기간을 걸쳐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이 모두 끝났다는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은 마치 여호수아 혼자서 가나안 왕들을 모두 치고 땅 전체를 정복한 것처럼 묘사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산지와 온 네겝과 고생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가나안 정복 전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를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수행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성과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여호수아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걸까요? 성경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 여호수아가 다 한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인정하셨다는 선언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최고의 지도자로 세워진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순종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강력한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모세 옆에서 시종으로 섬기던 아주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오랜 시간 쌓은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실수도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아간의 범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적이 있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간 적도 있고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진멸하라는 명령을 다 지키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상황이 힘들 때도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른다는 변치 않는 태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순종은 한마디로 지속적인 순종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가나안 정복 전쟁은 속전속결로 끝난 전쟁이 아닙니다. 7년 동안이나 수많은 왕들과 오랜 시간 동안 싸워야 했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순간적인 감정이나 열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내의 문제입니다. 여호수아는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호수아가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결국 그를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세우셔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높이셔서 그의 손으로 전쟁을 마무리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한 기록이 마치 여호수아가 다 한 것처럼 쓰여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지속적인 순종을 높이 평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지속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화려한 재능보다 오래된 순종의 기록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에 눈에 띄지 않은 자리에서도 충성하고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실수하거나 실패해도 순종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도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수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지속적으로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힘들고 지쳐도 포기하지 않고 실수나 실패가 있어도 중단하지 않는 지속적인 순종으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주신 말씀 속 여호수아처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지쳐도 포기하지 않고 실수나 실패가 있어도 중단하지 않는 지속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 앞에 감사와 자족함으로 화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양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이 차가운 계절에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약할 선악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